저희 성경을 킹제임스 흠정역을 기준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이 되어 있습니다.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영어로 하면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 옛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약의 39권의 메시지는 그럼 뭘까요? 메시아께서 오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약의 메시지는 뭘까요? 신약의 언약은, 신약의 약속은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메시아는 누굴까요? 메시아,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메시아는 그리스도, 크라이투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성경에서 하나의 중심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약 시대부터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고,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 메시지이고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뭐를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고 만드신 사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죠. 흙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뭐 빚으셨다는 얘기도 있지만 성경, 그 흙으로 지음받은 바 된 것은 우리예요. 인간이 있어라 하신 게 아니라 흙으로. 또 여자는 뭘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모든 사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하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누구실까? 1장 1절 3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럼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누구로 통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라는 것이 이 성경 66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내용은 성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난 게 믿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렇죠? 유대교는 신약, 예수님을 아예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구약만을 믿고 있죠. 이슬람교는 아예 코란이라고 해서 마호메트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구원자로 보지 않고 선지자로 보고 오히려 마호메트를 예수님보다 그 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곳은 이 성경을, 이 신약을 믿고 있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이 핵심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죄를 졌습니까? 인간이 언제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되죠. 죄가 없는데 구원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는 자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죠. 흠이 없는 자가 깨끗함을 받을 이유가 없죠. 아프지 않은 자가 치료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언제부터 있었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인간들로부터 죄가 왔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실과를 따먹는 죄. 즉 선과 악을, 그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고 교만으로 일삼은 죄. 그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일어난 죄. 그 죄가 우리에게 태초의 죄가 되어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 이렇게 얘기해요. 원죄, 원래 있던 죄.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갖고 있는 죄, 원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와 권력을 잡고 있어서 그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제 죄가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서부터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못할 때 원래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것이 뭐예요? 처음 해주신 은혜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죄를 졌을 때 심판을 하시고 은혜가 있다. 이것은 성경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세요.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은 같이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고 심판은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아이덴에서 쫓겨나는 심판과 또 해산의 고통과 또 아담에게 땅을 일궈야 되는 그 노동의 어려움을 또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주신 이 은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은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가죽이 필요하죠. 그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짐승에게서 나오는 거죠. 동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끝나지 않으시고 짐승의 가죽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짐승의 가죽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그 가죽을 주게 된 그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의 그 가죽옷은 피 흘리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가죽옷은 대속, 대신 속해주는 것. 대신 죄를 내가 대신 사함받게 하는 것. 이 가죽옷을 입혔을 때 이 짐승은 죽었죠? 죽을 때 흘리는 게 뭐예요? 죽을 때 흘리는 거. 죽을 때 흘리는 거. 피가 흘려지죠. 피.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니까 사면이 없다. 그럼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 그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려서 사망을 이기게 위해서는, 그 사망에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진 사람은 무조건 심판인데, 심판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벗어나는 방법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되어 있어요. 죄는 사망이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자, 앞부분만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에요. 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죄는 이꼴 죽음이에요. 자, 내가 죽든지 나 대신 다른 이가 죽든지 피는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피가 흘려져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해 주겠다라는 원칙이 이미 창세기부터 있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을 죽이시고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죽음은 이미 사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속을 해준 거예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양이겠죠.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을 죽이셨겠죠. 기본적으로 어린 양이 희생제사의 대표적이니까. 뭐 소가 죽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희생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실행하신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직접 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순간 희생제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희생제사를 누가 이어가요? 누가 이어갑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희생제사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아벨은 뭐를 드렸다고 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자, 가인이 드린 제사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걸 받으셨습니까? 아벨 걸 받으시죠. 왜요? 왜요? 아벨 걸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피가 있는 제사니까 아벨 걸 받으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피가 흘려야 사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내 피 아니면 다른 이의 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이게 죄사함의 원리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죽든지 누가 다 대신 죽든지 누군가 나 대신 피를 흘려주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죄에서 심판받지 않고 은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가인이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셔서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여요. 자, 그러면 동생을 죽인 건 또 뭐예요? 또 뭐예요? 또 죄죠. 또 죄를 졌죠. 또 죄를 졌죠. 가인이 죄요.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죠. 자, 그럼 여기서 심판은 뭐예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 떠도는 자가 된다. 떠도는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은혜를 주시죠? 그 다음에 은혜는 무슨 은혜를 주세요? 머리에 표시를, 이마에 표를 주어서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 표를 본 자는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자, 근데 그럼 여기에서 좀 뭐가 빠졌어요? 죄의 심판, 은혜 가는데 은혜로 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로 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지금 피가 없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가인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동생을 죽이는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심판이에요. 여기 심판은 죽음입니다. 뭐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피가 있으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 죄를 졌고 심판이 죽음이 아니라 너는 죽는다가 아니라 넌 떠도는 자가 된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이마에 표를 주셨어. 자, 그럼 여기에서 피가 빠졌잖아요. 누구의 피? 그럼 가인이 대속을 받게 됐는데 누군가의 피가 있었어야 돼. 그게 누구 피입니까? 누구 피예요? 아벨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예요. 이게 놀랍죠?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피가 대속이 됐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느라. 아벨의 핏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pit소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보세요. 죄와 심판과 은혜로 갈 때 심판 이후에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이 반드시 당연히 죽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가인이 죽지 않은 이유. 아벨의 피로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이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가인이 아벨의 피로, 아벨이 대속함으로. 그래서 아벨이 누구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피를 흘림으로 가인을 대속해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짐승의 피로 대속을 받았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죽인 아벨이지만 그래서 원래 재물은 누가 죽이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대속은 내가 죽인 짐승으로 내 죄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내 죄의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내 핏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피는 생명인데 그 핏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대속자가 돼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원리를 깨치지 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가인이 아벨이 그러면 사람 죽여놓고서 죽였으니까 내 대속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원칙 안에서 아벨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인을 못 죽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 피를 흘렸으니까 가인을 안 그러니까 죽였으니까 아벨이 대속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 죽여놓고 대속받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속하는 그 원리 원칙을 보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칙주의자인 줄 아세요? 이렇게 피 흘림으로 정해놓으셨으니까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죄를 사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러면 사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원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 그러면 사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본인도 그 원칙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뱉으신 말,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세우신 원칙을 지키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리 원칙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겁니다. 원리 원칙대로 사는 거. 하나님께 정하신 법대로 사는 거. 그래서 법을 지키는, 작은 법이라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납니다.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 본인도 지키시는 원칙, 본인이 정하신 법도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본인의 말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대속받았다는 뜻으로 표식을 준 거예요. 너는 남이 죽일 수 없다. 왜? 너 죽여야 되는, 다른 사람 죽여야 되는데 표를 보고 너 대속받았구나. 그래서 혹시 가인의 표시 위에 이게 십자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했습니다. 녹음 안 되는데. 대속의 의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피가 속죄해 준다. 피가 너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피가. 왜요? 육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를 흘려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 생명이 피를 흘려도 우리 육신이 영원 무궁토로 살지는 않잖아요. 이 피의 대속은 어떤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영혼의 죄. 즉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 어떤 거에 있다? 피에 있다. 피에 있다. 피가 우리를 속한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양이잖아요. 양. 그죠? 양의 피. 그래서 한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자에도. 한자는 어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보통 중국에서 쓰잖아요. 중국 사람이 만들었겠죠. 황하 문명을 했던 사람들. 그 황하 문명 언제예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동쪽으로 이사해 온 사람들이 했겠죠.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알고 있었겠죠. 희생제사에 대한 원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제사의 방식이 아니니까.
태초부터 있던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자를 질 때, 자, 양양자가 이렇게 쓰죠. 양양자. 양양자예요. 자, 이렇게 써요. 근데 착할 선자는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착할 선. 자, 양 밑에, 양이에요. 양 밑에 입구자. 입구자는 보통 사람의 입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자, 양 밑에 사람이 있어요. 여기 무슨 자라고요? 착할 선. 착할 선. 양 밑에 있어야 착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양의 피로 내가 제속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자 더 알려드릴게요. 죄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응? 죄인의 반대말. 의인이죠. 의인. 네, 의로운 사람. 죄인은 죄진 사람. 자, 의인 할 때 의, 무슨 의자예요? 옳을 의자죠. 옳은 사람이다 이거야. 자, 그걸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양 밑에 나 아자를 씁니다. 나. 너 말고 나. 그죠? 나 아자를 써요. 양 밑에 내가 있어요. 이걸 뭐래요? 이게 무슨 자래요? 옳을 의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제가 이게 한자 나왔으니까 제가 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말씀하고 상관없지만 배주자 아세요? 배주. 자, 배주자를 이렇게 씁니다. 배주자 이렇게 써요. 배주. 조그만 배 할 때 배주자예요. 자, 배 옆에 8팔자를 씁니다. 8팔. 그리고 입구를 써요. 자, 입구 아까 뭐랬죠? 사람을 뜻한 자, 사람. 그러면 8사람이 배에 있다. 이게 무슨 자인 줄 알아요? 큰 배를 말할 때 유람선, 뭐 화물선 할 때 그 배 선자입니다. 노아의 방주? 예?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8명 탔잖아요. 노아 안에 셈, 함, 야벳, 며느리 셋, 8명이 탔잖아요. 배에 8명이 있다. 큰 배다. 그러니까 한문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겠어요? 한문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없을 텐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글을 만든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고 있는 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착하고 양 밑에 내가 있어야 옳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없고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원죄론을 얘기할 때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 없다. 의인 없다. 의인 없다. 그럼 누구예요? 의인 없으면 뭐예요?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다 죄인이다. 그럼 죄는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죄는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고 사망을 면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사면을 하려면 피가 있어요. 대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방법 딱 하나 뭐다? 누가 나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죽은 거죠. 자, 죄를 사면받지 않고 심판으로 죽어서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이겠죠. 당연하죠. 피가 없었으니까. 피가 없었으니까 영원한 죽음. 자, 피가 있으면 은혜로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죠. 왜요?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2개,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생명나무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 이어진다니까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를 안 먹고 뭘 먹었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러면 생명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죄진 사람 죽어야 되니까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과 원칙, 그 율법을 남기시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체계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이 원칙을 그냥 제사 지내고 했던 원칙을 체계화시키고 문서화시키고 이거를 딱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뭐 이렇게 성막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이 문서화 작업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도 전 세계에 이 희생 제사는 있었던 걸로 봐요. 근데 이 희생 제사를,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얼마나 악하냐면, 이 희생 제사, 대속의 희생 제사를 사람들이 아니까 그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꿨어요? 몰렉신 이런 신에게 바칠 때, 내 죄를 사해달라고 바칠 때 제물을 뭘로 해요? 아들로 바꾸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서 내 죄가 대속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 창세부터 있던 원칙인데 그 원칙을 교묘하게 바꿔서 아들을 바치게끔 하고 뭘 바치게끔 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그렇게 악랄한 짓을. 이 이방신은 뭐예요? 마귀가 이걸 흉내내서 하는 거죠. 자, 인신제사는 우상입니다. 이방신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인신제사를 지금 이 인신제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벨을 죽인 이 죄가 결국 가인의 죄값을 받게 돼요. 언젠가는. 사람들 죽이지 못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이렇게 기쁘게 주신 은혜는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죄진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기쁘지만 않죠. 울면서 주시는 은혜지만, 이 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피를 흘린 자에게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체계를 주시고 뭐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해요? 소를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다 짐승의 피를 하는 그 제사예요. 소제만 빼고. 이 소제는 그 땅의 소산, 가인이 드렸던 제사처럼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곡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 먹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땅의 소산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건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 사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고, 다른 4가지 제사는 죄 사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왜? 피가 있으니까. 피 없으면 제사를 죄를 사함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벨의 죄는, 원죄가 있던 아벨의 죄는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은. 자,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대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을 바치잖아요. 죄 있는 자가 죽으면, 죄인이 자기 죽었으면 그건 그 사람 죄를 끝난 거잖아요. 자, 그쵸? 근데 이제 가인의 대속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내 죄가 속함받는 거죠? 자, 그럼 아벨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대속이 됐잖아요. 뭘로요? 가인이 그 죄를 대속하는 재물이. 아니죠. 아벨은 가인의 죄하고 상관이 없죠. 아벨은 죄가 없어야 가인이 이 아벨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피의 호소로 죄사함을 받아요. 자, 그럼 아벨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요? 왜 없어요? 피해 제사를 받았어요. 피의 제사를 이미 드렸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피의 제사를, 아벨은 대속을 받았잖아요, 이미 거기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원래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죠. 원래는 있죠. 원죄니까, 아담의 죄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 하셨으니까. 그 아벨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죠. 있죠.
근데 아벨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은 대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아벨은 죄가 없어요. 왜요? 그 재물 들. 죄를 지어서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죽었으니까.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죄 없는 자를 죽인 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속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거죠. 왜냐면 가인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죄 사함을 못 받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아벨의 죄,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된다. 예? 가인이 죄사함은, 그래서 가인이 오래 살아요. 바로 죽어야 되는데. 물론 천국 갔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또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사는 이 희생 제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걸 원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육신도 죽었어야 되니까 가인도 여기서 바로 죽었어야 돼요. 원래는 육체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럼 우리는 왜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그게 궁금하죠?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